공산주의의 큰 핵심 축이었던 소련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붕괴되면서 당시에 이 우크라이나도 민주주의 쪽으로 옮겨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 발전 속도가 너무 지지부진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의 개혁파 빅토르 유센코라는 사람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집권당에게 도전했다가 이 다이옥신이라는 독극물에 테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센코는 죽음을 각오하고 끝까지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선거 당일에 이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센코가 10% 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노골적으로 개표 조작을 시도해서 기어이 결과를 뒤집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정부가 관리하는 텔레비전 공영방송국을 통해서 거짓 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국민 여러분, 빅토르 유센코가 완패했고 정부의 집권당이 선거에서 승리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전국 곳곳에 빅토르 유센코가 선거에서 완패했고 정부의 집권당이 승리했다는 이 거짓 보도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당국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우크라이나 텔레비전의 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텔레비전 화면 오른쪽 아래에 삽입되어 있는 작은 화면에서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수화로 통역하는 한 여성이었습니다. 이 수화 통역관은 집권당에서 지시한 거짓말이 아닌 진실을 모든 청각장애인들에게 수화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의 모든 청각장애인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정부에서 하는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고 저는 부끄러워 그 거짓말을 통역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대통령은 유센코입니다. 이 통역관에게 감명을 받은 청각장애인들이 이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서 친구들에게 부정선거 사실을 알렸고 곧 기자들도 그 통역관의 용감한 행동에 힘을 얻어서 함께 정부의 거짓 방송에 맞대응했습니다. 이후로 몇 주 동안 자그마치 100만 명의 국민들이 오렌지색 옷을 입고 수도 키이우로 쏟아져 나와서 재선거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재선거에 동의했고 유센코는 확실한 승리를 거두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04년 말에서 2005년 초에 걸쳐서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소위 오렌지 혁명이라고 불리우는 혁명입니다. 그랬던 우크라이나가 벌써 수년째 러시아와의 이유 없는 전쟁 상황에 놓여 있다는 이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거짓 보도로 사람들을 속이고 또 선동하려는 이 큰 화면의 메시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큰 화면에서 쏟아져 나오는 오염된 정보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자리 잡기도 전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무장된 세상적인 가르침에 눌려 있습니다. 학교에 가도 또 학원에 가도 집에 있어도 집 밖에 있어도 또 안 믿는 부모와 함께 있을 때에도 혹은 믿는 부모와 함께 있을 때에도 우리 아이들은 온통 큰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세상적인 가르침에 흠뻑 젖어 삽니다. 반면에 큰 화면의 한 귀퉁이 작은 화면을 통해 흘러나오는 진실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미약하기만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기에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둘러싼 세상의 오염된 메시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유튜브와 인스타에는 온갖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만 나오다 보니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 땅에는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만 사는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SNS를 들여다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최고의 순간과 내 최악의 순간을 비교하며 자연스레 패배의식에 빠져듭니다. 우리가 보는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실장님, 본부장님, 팀장님이고 대부분이 재벌 3세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매일 차를 타고 놀기만 하는데 회사는 잘만 돌아갑니다. 여주인공은 비록 가정 배경이 탁월하지는 않지만 아주 예쁘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착하기 때문에 본부장님이나 실장님들의 마음을 금방 사로잡아 버립니다. 돈이 많은 것도 능력이지만
돈 많은 사람들을 붙잡을 수 있는 미모 역시 대단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성형계에서는 이런 말도 유행했었습니다. 어머님이 날 낳으시고 압구정동 김 원장님이 날 빚으셨네. 결국 사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와 또 우리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세상적인 성공을 내 인생 최고의 가치라고 배우고, 그래서 그러한 세상적인 성공을 자연스럽게 꿈꾸게 됩니다. 작은 화면의 진실이 큰 화면에 조작된 메시지에 묻혀버린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등장하는 가이사랴 빌립보는 본래 이스라엘 최북방 가장 높은 곳 헬몬산 길슭의 해발 345m 지점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이, 헤롯 빌립이라고 불리우죠. 이 헤롯 빌립이 그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로마 황제의 칭호였던 시저, 케사르, 카이사르라는 로마 황제의 칭호를 자신의 이름 빌립의 옆에다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 지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처럼 로마 황제의 칭호를 딴 도시 이름을 가지려고 한다면 아무 도시에나 로마 황제의 칭호를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했는데, 첫째는 로마 황제의 위용에 걸맞는 규모를 갖추고 있어야 했습니다. 둘째는 그 도시의 중심 혹은 그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반드시 로마 황제의 숭배를 위한 신전이 자리 잡고 있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는 한마디로 황제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는 황제의 도시였습니다. 인간답게 살려면, 남부럽지 않게 살아보려면 황제의 논리에 최대한 순응하면서 살아야 하는 곳이 바로 이 황제의 도시입니다. 이처럼 남보다 하나 더 가져야 하고 옆에 있는 나의 경쟁자를 발로 밟고 이겨야 행복해지는 이 탐욕의 도시, 바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의 이 문지기보다도 못한 행색으로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물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마태복음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한간에 떠도는 소문들을 예수님께 그대로 전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되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이 황제의 도시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황제의 논리가 지배하는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제자는 될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 누구보다도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알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고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고백은 정말 놀라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중해 세계를 제패한 로마 황제가 물론 대단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구원자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로마 황제가 권력의 힘과 경제적인 힘으로 인간에게 풍요로움을 안겨주고 학문적인 지식도 채워주고 육체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게 해줄지는 몰라도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는 구원자는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유일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비록 황제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탐욕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 살지만, 이곳에 있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요한복음에도 등장합니다. 우리가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닷가라고 부르던 그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서 이 갈릴리를 두 번씩이나 디베랴라고 불렀습니다. 같은 지명, 같은 곳을 놓고 갈릴리라고 보통 쓰여져 있는 복음서들도 많은데 요한복음에 이 사도 요한은 이 갈릴리를 두 번이나 디베랴라고 의도적으로 불렀습니다. 이 디베랴는 황제의 이름이었던 티베리우스를 따서 이름 붙여진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디베랴는 황제의 바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면서 시작된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한글 성경에 이 사람들보다에서 이 사람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후토스는 지시대명사로 영어로 치면 these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this의 복수형 these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이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 사물을 지칭하는 이것들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라고 나오는 부분에 작은 숫자로 반괄호 1 혹은 반괄호 2라는 색인이 달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아래 부분을 보시면 어떤 사본에는 이 사람들보다라고 쓰여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본에는 이것들보다라고 쓰여있는 경우가 있다고 친절하게 각주를 달아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을 비교하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을 상대적으로 평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본문을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후토스, 이 사람들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이것들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새롭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 즉 빵과 생선, 육체의 양식을 목적으로 삼는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 즉 욕망의 바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 즉 황제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너의 욕망과 바램과 너의 기대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하는 질문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도 황제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 이 디베랴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는 황제의 논리가 판치는 이 세상, 이 욕망의 바다에서도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니? 앞으로 오직 나의 영원한 논리를 쫓아 살아갈 수 있겠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입니까? 아니면 디베랴의 이것들입니까? 오래전에 사촌동생 결혼식에서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오랜만에 만났던 작은 할머니가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작은 할머니는 서울 광장동에 있는 광장교회에서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참 좋으셨고 몸이 괜찮으셨을 때는 분당에서 광장동까지 1시간씩 차를 타고 가서 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치매 증상으로 교회 가시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일도 있어서 그 뒤로는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다니시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요양원에서 한동안 지내셨고 결국 201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작은 할머니는 해방 직후 20살의 나이에 시집 오셨습니다. 5 형제가 있는 집에 시집 오셨는데 그 중에 4째와 결혼하셨고 6.25 전쟁이 나자 셋째부터 5째 형제가 모두 전장에 불려나갔습니다. 특별히 셋째 할아버지는 학도병을 양성하는 교관으로 복무하셨고 나머지 형제들도 모두 어린 나이에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쟁 중에 모두 소식이 끊어지고 생사를 알 수 없다가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셋째와 5째는 돌아왔는데
작은 할머니의 남편이었던 넷째 작은 할아버지는 결국 돌아오시지 못했습니다. 22살의 전쟁으로 남편은 죽고 그야말로 청산과부가 되어 남편 없이 딸 둘을 키우느라 안 해본 것 없이 죽을 둥살둥하며 사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참 얄궂죠. 우리가 살아보면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아마 같은 고백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행복은 천천히 다가와서 빨리 사라지고 불행은 한꺼번에 밀려와서 천천히 떠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하면서 사셨는데 간신히 자녀들 다 키워놓고 이제 조금 살만하니 암에 걸려 여러 차례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게다가 수술 후유증으로 오른팔이 퉁퉁 부은 채 평생을 사셨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철없던 저는 그래서 그 할머니를, 작은 할머니를 저는 큰팔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철이 조금 들고 나니까 작은 할머니가 살았던 그 삶의 무게가 얼마나 고단했을까 싶습니다. 그 힘든 순간들, 그 한많은 세월을 사시면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작은 할머니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몇 번이고 놓아버리고 싶을 만큼 고단한 삶이었겠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사촌 동생의 결혼식에서 오랜만에 이 작은 할머니를 만났던 그날 짧은 인사를 나누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제 팔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야, 예수님 잘 믿어라. 이제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날지도 모르는 저에게 마지막처럼 그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 예수님 잘 믿으라 였습니다. 아마도 제 이름을 부르시지 않은 걸 보면 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신 분이 아주 또렷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야야, 예수님 잘 믿어라. 예수님 잘 믿고 살아라. 한평생 눈물뿐이었고 수없이 놓아버리고 싶은 인생이었고 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고 원망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삶이었는데 그런 험악한 인생을 살아오신 백발의 노인이 제 팔에 붙잡으며 예수님 잘 믿으라고, 예수님 잘 믿고 살라고 그렇게 유언처럼 간절히 당부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해주셨던 그 말씀이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그래, 저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분이, 그토록 눈물 마를 날이 없이 살아온 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 잘 믿으라고 말씀하셨다면, 인생의 마지막에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 예수님 잘 믿고 살아라 였다면,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정말 진짜구나. 우리 예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믿는 예수님은 진짜구나. 진짜 중에 진짜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디베랴에서 돈과 권력이 최고의 가치임을 주장하는 이 욕망의 도시에서, 이 혼돈 속에서 하나님만이 정말 너의 주님이라고 너는 그렇게 믿느냐? 2013년 4월 28일 영국 썬더랜드에서 열린 Marathon of the North라는 마라톤 대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마라톤에 참가한 사람들이 약 5천 명이나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완주한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니 1등과 약간 격차를 두고 2등으로 달려가던 선수가 길을 잘못 들어선 것입니다. 이후로 3등으로 달리던 선수부터는 다 2등을 보고 엉뚱한 길로 달리다가 코스가 약 264m 정도 짧아져서 우승자 한 명만 규정거리를 완수하고 나머지는 규정거리를 채우지 못한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에 그냥 무작정 따라가다가 열심히 달리고도 결국 완주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을 그냥 무작정 따라가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열심히 달리고도 칭찬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달리고도 주님께 받을 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세상 속에서 세상적 가치관에 물든 수많은 메시지들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이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메시지들이
이 대형 화면을 통해서 진리인 양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우리가 오히려 고리타분해 보이고 편협하고 또 구세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결코 이 땅에 왕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말을 타고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며 화려하게 사람들 위해 군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이 나사렛이란 시골 무명의 선지자 신분으로 그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과 대적하셨습니다. 비록 겉모습은 초라한 행색의 주님이셨지만 주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들은 세상 권력을 돌파하고도 남는 강력한 진리였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산다고 해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도 그것이 유행이고 또 대세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대세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죽은 물고기는 시장에서 시세에 따라 가격이 매겨지고 팔리지만 우리는 시세와 대세를 따르는 죽은 물고기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노는 물이 다른 사람들이고 또 마땅히 노는 물이 달라야 합니다. 10월 31일은 미국에서는 할로윈 데이지만 유럽과 개신교 교회 전통에서는 종교개혁 기념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할로윈 행사로 온 나라가 들썩일 때 전 세계적으로는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행사들도 많이 열립니다. 1517년에 있었던 종교개혁이 500주년을 맞이했던 2017년에는 저 역시 제가 사역했었던 교회 청년들 21명과 함께 여행을 빙자한 종교개혁지 탐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과 체코 여러 나라들을 종교개혁지를 방문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역사를 직접 보고 또 말씀 앞에서 훈련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종교는 원래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들의 정신을 이끌고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삶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이끌어야 할 교회가 타락해서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렸던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 종교개혁 기념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축제가 아니라 교회의 부끄러움을 회개해야 하는 절기입니다. 시세와 대세에 따라서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 가치로 교회가 움직일 때 교회는 언제든 종교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형국입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우리에게 종교적인 열심이 부족해서입니까? 옛날에 비해서 기도를 덜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들이 결국에는 황제의 논리, 돈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과 전혀 다를 것이 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입버릇처럼 말은 하지만 내 지갑 속의 돈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위선적인 삶 때문입니다. 탐욕은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정직하지 못한 거래는 사업수완이 좋은 거라고 미화하고 바람 피는 것은 참사랑을 찾아 떠나는 거라고 말하고 직장에서 그리스도인 티를 내지 않고 꽁꽁 숨기는 것을 서로 배려요 존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기를 부끄러워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동성애도 진정한 사랑이라며 내가 좋아하고 내가 좋은 것이 선이요 내가 싫어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악이라고 말합니다. 선과 악을 무슨 개인의 호불호의 문제로 여깁니다. 교회가 나서서 이미 이렇게 하고 있으니 세상을 탓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가늠한 목사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교회 재정 지 마음대로 쓰고 상습적으로 도박한 목사도 계속 목회하고 돈으로 노회장, 총회장, 감독, 회장 자리 사고 교회를 교인들 수로 환산해서 돈 받고 팔아 넘기고 불법이라고 정했으면서도 아들이 아니면 교회가 안정되지 않는다면서 백주대낮에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일들이 보란듯이 일어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아들이 물려받지 않으면 안정되지 못한다고 말하는 교회는 그 사람 아버지 교회지 하늘아버지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니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라고 이 세상과는 다른 나라가 있다고
우리는 당신들이 모르는 다른 소망으로 살고 있다고,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며 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보여줄 증거가 없으니까요. 우리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내 삶에서 도무지 보여줄 증거가 없는 이 위선적인 삶을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지 않는 우리 때문에 말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지만 보여줄 아무런 증거도 없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오늘도 세상에게 온갖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증거도 없으면서 말씀의 증인이 되겠다고 설레발치며 살아온 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원수들에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믿는 삶,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오시는 그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믿음으로 오늘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샴페인 어바나 한인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입술이 아닌 삶으로 기쁘게 응답하면 좋겠습니다.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 욕망의 바다 디베랴와 같은 이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본질은 언어의 개혁입니다. 중세교회의 성직자들은 자신들도 잘 모르는 고상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세상 하나님과 제일 친한 것처럼,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처럼 행세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가들과 번역가들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타락한 종교일수록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고립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은혜, 믿음, 긍휼, 사랑을 수없이 말하고 듣지만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은혜이고 어떤 것이 믿음이고 어떤 것이 긍휼이고 어떤 것이 사랑인지 말하는 사람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내 일상의 언어로, 나의 일상의 언어로 번역되지 않는 한 우리의 고백은 그냥 교회 안에 머무는 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외치는 언어가 고스란히 우리 일상의 언어로 번역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들만의 언어, 아니 우리들만의 암호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읽고 또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주의 교회여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여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의 교회여 일어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말씀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그리고 믿음을,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시대와 또 대세를 따라서 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따라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입술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으로 온전히 증명하며 주님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시대와 대세를 따라 사는 자들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말씀대로 듣고 말씀을 말씀대로 배워 하나님 그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증명하고 온전히 세상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와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의 삶이 언제나 이 시대의 균열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부들부들 떨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우리 샤페로바나 아니교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이 시대를 균열하게 하고 이 세상을 흔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말씀을 말씀대로 듣고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조차도 추스리기 어려운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수고스럽고 힘들어도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 한복판에서도 주님만이 주 되심을 선포하며 이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을 개혁하는 그런 주체로 서게 도와주시고, 세상적 논리와 가치가 지배하는 삶의 한복판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두렵지만 오로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